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의인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 따라합시다. 의인의 길. 오늘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을 대조해 놓은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의 길을 걷는 자다라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경건하지 않은 생활을 하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불통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악인인데 바로 경건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의 길은 경건의 삶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예, 의인의 길은 경건의 삶을 위해 내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 내용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행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쁨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사람 잘 만나고 잘 죽고 하는 땅에서 일어나는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은 물질의 유무를 떠나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라도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가난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아주 형편없는 자리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보면 진정한 바울의 행복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는 돈이 없을 때도, 그는 형편없는 환경에 놓여 있을 때도, 좋은 자리에 있을 때도 어떤 환경에 치우치지 않냐고 자기는 스스로 만족해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날도 이런 얘기합니다. 이 완도에는 우리 감리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지만 자립하는 교회가 딱 2교회입니다. 딱 2교회래. 그래요? 자립하는 교회가 2교회이시군요. 그래, 목사님네 교회는 자립한다고 그러는데 몇 명이나 모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한 40여 명 모입니다. 애들까지. 그런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분이 말이야, 얼마나 행복해야 하는지, 마지막 날은 말이야, 그분이 자기네 교회가 자립하는 교회라고 말이죠. 아, 이분이 다 그냥 온 교인들에게 빵도 우유도 다 사다 놓는 거야. 자기가 이거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서울에 큰 교회 있다 왔지만 내가 지금 여기에 와서 작은 교회지만 영혼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교인 하나도 없는 그 목사님이 왕 목사님이세요. 왕 목사님이세요. 교인은 하나도 없는데 성은 왕씨예요. 그 왕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혈류병을 앓고 있으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여기 용두동 교회 부목사로 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생활비도 많이 받고 도움도 많이 받았던 사람이지만 지금 난 여기 와서 정말 우리 식구와 함께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서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나는 아프면서도 야, 저게 정말 목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최강철 목사님 거기 같이 있었을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말 목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척을 해봐서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애절한지를 느끼는 것이 진짜 목회다. 있을 때는 모른다. 제가 거기 딱 가는데 박태모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목사님 완도 오신다면서요. 가요. 목사님 나는요 정말 교인 하나가 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마을교회 있을 땐 그걸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나왔던 교인 하나가 안 나온다 그러면 가슴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완도에 있다는 걸 알고 거기까지 왔더라고요. 거기까지 왔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을 먹고 못 먹고가 아니라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며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내 마음속에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든지 핍박을 당할 때든지 그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든지 행복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라도 그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냐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것은 왜냐?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나 어떤 부정한 것에 타협하지 않고 도덕적인 타락의 삶을 살지 않고 언제나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에 보니까 첫째가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죄의 길을 걷지 않는다, 죄를 행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그는 악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에 따라 가지 않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활 원리를 본받아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자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 악한 사람들의 권면, 악한 사람들의 생활 철학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또 뭐냐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죄인들의 생활 양식, 죄인들의 생활 태도, 그런 데를 나는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생활 형태를 모방을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그런 생활 형태를, 생활 양식을 따라가지 않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정착하지 않는다. 이 말은 교만한 자리에 또 남을 기롱하고 우롱하는 자리에 자기는 절대로 그 자리에 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절대화입니다. 우리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만 가야 열매를 맺고 구원받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건방이고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나는 너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 부족함이 있어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생활을 뒷받침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지는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못 가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꼭 자기에게만 와야만, 자기의 그 교주만 믿어야만, 신천지만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교회만 가야만 구원받는다는 영적인 시건방 떠는 것,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로 저는 삼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명을 가진 사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힘이 강한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어서 사자의 입을 염소 입 찢듯 찢는 그러한 능력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교만에 오만한 자리에 앉기 시작하더니 바로 악인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또는 죄인들의 생활 형태를 그대로 받아가면서 죄와 장난하고 악과 농간을 부려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극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결국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죄인의 길에 빠져들다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눈알이 빠지고 정말 짐승과 같이 그 맷돌을 가는 그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성을 무너뜨리고 자기도 죽는 그런 비극을 가져온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경건됨을 잃어버린다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멸해버리고 내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 꼭 그 길을 걸어갔어요. 성경 잠언서 5장 20절로 23절에 보면 꼭 이 성경을 그대로 응답한 사람이 삼손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들릴라를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삼손이라는 사람이 바로 음녀에 빠지고 이방 계집에 빠져서 그 품 안에서 놀아나다가 결국에 눈알이 빠져지는 비극이 왔고 인생의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IT를 간다고 하죠.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권면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전부 다 음란이 다 저들을 삼켜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TV를 봐도 스마트폰을 봐도 사람들을 자꾸 우리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젊은이들의 도덕과 윤리를 타락시키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젊었을 때에
인간의 순간적인 방종으로 인해서 경건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순결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순결과 정결함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배경은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는 것, 들떠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내 몸으로 나타내러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건한 삶의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에 헤어져야 할 때,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당연히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자리를 택했어야 합니다. 근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봤을 때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행복해 줄 것만 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하게 되는데, 그 성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이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만한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결국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서 결국에 저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게 되고, 자기 딸들도 결혼할 때에 바로 그와 같은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위들을 맛보게 되고, 그곳에 가보면 동성연애로 인해서 음란과 방탕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일러줘도 사위들이 농담으로 알고 받아들이지 않는, 한마디로 영적 교만이 꽉 차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은 어디를 택하여 갔습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택하여 간 것은 하나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하나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간 것이에요. 결국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지진으로 멸망하고 부서질 때에 결국에 가서 모든 모았던 것 다 잃어버렸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사위들도 다 죽었습니다. 두 딸만 데리고 소알성으로 도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딸 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롯하고 함께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들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음란과 그리고 부정된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자마자 저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정결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누이가 작전을 짭니다. 야, 보니 이 동네는 산에도 없구나? 우리 시집가기도 틀렸네? 그러니 우리 말이야 둘이 짜고 아버지 진탕 술 먹여놓고 우리 둘이 씨바지가 되자, 애라도 낳자, 이런 불경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창세기 19장 31절로 32절을 한번 보십시다. 롯의 딸들이 하는 얘기 좀 볼까요?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으로 이어가자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로 술을 잔뜩 먹였는데, 큰딸이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아요. 근데 그 아버지 롯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대요. 얼마나 술을 퍼먹었으면. 그러니까 나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생활이 절대로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가릴지 못할 정도로 술을 퍼마시는 인생이 롯이었어요. 여러분 그 뒤에 37절 38절 볼래요? 자 시작.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삼손이라는 사람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인의 길에 서지 못하고 악인의 길에 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길이 아니라, 행복한 길이 아니라 불통의 길, 불행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고생스러운 IT를 가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내가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많은 걸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잃어버린 삶은 불행한 것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아간 사람을 끄집어내자면 요셉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사람, 꿈을 가진 사람, 세상을 품고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우리 형님들보다도 세계에서 내가 우뜸이 되고 무엇인가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비전을 가진 사람. 제가 우리 청년 샬롬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IT를 보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들에게 어떤 고생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IT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갔다 오면서 뉴욕에 워싱턴 DC에 가서 제가 미국에 있는 안혜곤 목사한테 신신당부했어요. 거기에 가보면은 세이비어 교회가 있는데 세이비어 교회 하나가 얼마나 크게 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꼭 가서 거기서 얘기도 듣고 오고 탐방하기도 하고 다 돌아보고 교육도 받고 오게 좀 해달라. 그뿐 아니라 할렘가라고 하는 흑인들의 폭력 거주지가 있어요. 뉴욕에. 그 할렘가에 변화된 할렘 스쿨이 있어요. 대안학교인데 정말 폭력배들이 들고 있고 타락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안학교를 세워서 그들에 의해서 한 동네가 변화된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이 제대로 되면 한 마을이 바뀌는 것이에요. 개인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좀 우리 젊은 아이들이 돌아가서 보고, 도대체 그곳에 가서 뉴욕에 가면 거기 보면 타임스퀘어 처치라든지 아니면 힐송 처치 같은 그런 교회도 돌아보고 가보면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저걸 하고 있는가, 저들이라도 눈을 뜨고 왔으면 좋겠다.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좀 젊은이들이 먼저 눈을 뜨고 왔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창세기 39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가정에서 머슴 생활하고 청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요셉에게 엄청난 유혹이 오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러분 한두 번 유혹한 게 아니야. 요셉에게 젊은 나이 요셉 27살 된 청년의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염한 작태를 하고 보일 듯 말 듯 똥꼬벨라 스커트 옷도 입어가면서 얼마나 요셉에게 잘해주고 친절하고 먹을 것도 줘가면서 그렇게 요셉을 유혹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그랬다고 했어요. 날마다 요셉을 청하였어요. 여기 보십시오. 그랬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많이 요셉에게 왔어요. 외로운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외롭고 적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해주는 주인 마님이 그렇게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도 요셉이라는 사람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느냐. 여기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작정을 하고요, 사람 다 내보냈어. 너 저기 가서 시장 좀 보고 있다가 3시간 뒤에 와라. 너 몇 시간 뒤에 와라. 아무도 일찍 오면 아주 다리 몽둥이 부질러 놓는다. 다 내쫓아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고 요셉을 불러들인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하고 단둘이 있어요.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다 같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4절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간다니라. 요셉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욕보이려고 했다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역경을 당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그가 외로운 길을 걸어갑니까?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경건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경건의 길을 걷기 위해서 옥살이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여 정욕을 피하라. 인간의 욕망을 피해야 됩니다. 오늘 이 철야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다 같이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의 기자가 지금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심야 기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나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복 있는 길로 인도합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다 같이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냥 계속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중얼중얼.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생활 형태를 본받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교만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입으로 되뇌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 오늘 가면서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나는 악인의 방법대로 살지 않게 하소서, 죄인의 형태를 따르지 않게 하소서, 오만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나가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으로 읊조리는 대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될 것이고 위대한 삶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의인의 길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의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의 삶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죄 짓지 말고 죄를 이기며 경건의 삶을 삽시다. 거룩의 삶을 삽시다. 예,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구별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예, 여기 보니까 시편 1편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1절은 복을 약속하는 것이고 2절은 행복의 수단,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3절은 열매, 결과. 여기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스스로 난 나무가 아니고 심겨진 나무예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예,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심은 나무라는 건 뭐예요? 뿌리가 깊이 내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진 거. 나무가 안전하고 견고하게 자리를 잡은 거죠.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느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려야 돼요. 교회의 어떤 신앙의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 모든 것이 평강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마음이 견고한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를 어디다 깊이 둬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둬라.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이런 나무는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두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과실을 맺는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보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입술에서도 찬송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는 욕입니까? 험담입니까? 모략입니까? 뭡니까? 찬송이야. 입에서 뭐가 많이 불러져야 돼요? 찬송. 교회 와서 찬송을 많이 부르면은 여러분들은 그게 입술의 열매야. 입술의 열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찬송은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는 육체를 자극하고 명곡은 사람의 혼을 자극해요. 그런데 찬송가는 영을 자극해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면 영이 살아나요. 영이. 그래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많이 부르십니까?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해보면 어느 사람은 아주 찬송가가 세련되게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의 노래. 제가 지난번에 새벽 기도하고 나갔는데 어디서 그렇게 유행가가 청승맞게 들리는 거예요. 야, 이 유행가가 어디서 이렇게 들려? 이거 교회 안에서 누가 이거 들어놨어 봤더니 관리실에서 얼마나 크게 틀어놨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사람 같아서 벌써 찬송가 불렀죠. 혼이 마음에 정화하는 사람들은 주로 가곡이라든지 명곡을 주로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못 불러서 찬송을 많이 부르면 그게 입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둔 사람은 입에서 세상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찬송가가 많이 나와. 찬송. 그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제부터 과실을 맺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겉불만 붙어서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뭔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서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다. 그게 의인이다. 여기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있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다음에 이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과실을 맺는 나무다. 이 나무는 어떤 거냐? 잎사귀가 시들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면 시들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돼. 항상 잎사귀가 풀어야 돼. 근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잎사귀가 푸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잎사귀가 약의 재료가 돼야 되는데 그 재료가 못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잎사귀가 파란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 저분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잎사귀가 푸르청청해야 돼. 그걸 얘기한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잎사귀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적에 있어야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항상 어떤 환경에서 기뻐해야 돼.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잎사귀가 시드는 게 아니에요. 시드는 게 아니야.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쉬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나는 이번에 우리 기도원 집회를 갈 때 난 우리 디렉터들한테 얘기를 했거든. 이번에 120명 몰고 가라. 120문도 기도 용사 키우자.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이제. 예. 저는 오늘도 하루 종일 지하에 가서 공사하는 데 가서 다 지시하면서 여기는 바닥으로 갈 겁니다. 여기는 바닥으로 갈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갈 겁니다. 하여튼 무릎 꿇고 여기서 기도해서 여기서 아주 기도의 용광로를 만들 겁니다. 여긴 요렇게 해주세요. 여긴 요렇게 해주세요. 왜냐? 여러분 기도가 있는 것,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도원으로 8월 3일 날 우리 교인들 120명 몰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제는 초대교회 같은 기도운동은 내가 그 기도원으로 가서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그런 집회가 됐으면 좋겠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방도 있고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만 하자. 3박 4일 동안 기도만 하자. 몸부림을 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러분 한 3만 원 투자해서 이번에 가서 불 받읍시다. 방값도 5명이 들어가서 10,000원이고 밥값이 한 끼당 3,500원이라니까 가서 한번 뒹굴르고 불 받고 오자고. 까짓 불 안 오면 금식 켜. 그렇게 하면서 뒤집어 져 갖고 오자고. 이번에 120문도 각 마을별로 마지못해서 가는 사람 가지 말고 정말 내 이번에 성령의 기도를 받고 응답받아야 되겠다. 가자. 저는 이번에 가서 하여튼 끝까지 우리 교인들과 함께 거기 있는 사람들 하면서 집회 참여하면서 불받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우리 잘하는 후배 목사님들이 다 와서 하는데 아주 집회 잘하지만 은사적인 면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은사적인 집회는 제가 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안 돼. 다시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못 들어서 여러분 변화가 안 일어나냐고요.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가냐고요.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영적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설교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내 영이 살지 않는데, 내가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안 일어나는데 뭐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뭐냐고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시들어버리면 안 돼. 우리는 잎사귀로 저 사람이 아우 싱싱하다 뭐냐? 항상 기뻐해. 은혜 속에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영시원찮아 이 동네는. 아멘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기운 없어서 하는 것 같아. 아멘도.
아멘 아멘 오고 해도 괜찮은데 아멘. 아우, 나 이번에 기도원에 가면 그런 사람 다 발로 밟아서 안 좋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주님 앞에 목숨 걸고 해야 돼. 목숨 걸고 이제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감사한 건 미리 내라 일로. 내가 감사한 건 보고 기도해 줄게 이랬어요. 하나도 안 올라왔네. 이런 감사가 살아있어야 돼. 범사에 뭐하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벌써 달라요.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 삶 자체가 달라지고. 그게 벌써 외적으로 시들지 않는 잎사귀라고. 그런 신앙을 가질 때 뭐라.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면요, 그 사람의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죽어가던 영혼 다 살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사람만 만나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 사람이 약재료라니까. 그 잎사귀가 약재료라서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돼. 나도 신앙 저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봐야지. 나도 저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봐야지. 나도 저런 열정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봐야지. 이런 모습의 성도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사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에스겔서 47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어떻게 하냐며 잎이 시들질 않아야 돼. 잎이 신앙의 외적인 모습이 하나같이 변함이 없어야 돼. 뭐 하다가 픽픽 이렇게 꺾어지지 말고 말 한마디에 킥킥이 시들리지 말고 항상 푸르청청 싱싱해야 돼. 항상 푸르청.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싱싱한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보실래요? 대추 열매가 맺어지다가요, 대추 열매가 병들면 어떻게 되죠? 대추나무가 병든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죠? 방언하지 말고 어떻게 나타나죠? 잎사귀가 말려요. 잎사귀가 말려다가 죽어요. 신앙생활도 병들잖아. 벌써 얼굴부터 항상 기쁜 게 없어. 말렸어. 얼굴에 없어. 오만 가지 인상, 쪽집 인상 다 쓰고 앉았어. 말씀을 듣는 자세가 또 달라. 사모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마지못해 얽매여 있는 거예요. 벌써 잎사귀가 뒤틀려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알지. 아, 저 잎사귀 저거 말렸구나 벌써. 아, 저 김 잎사귀 말렸네. 저 박 잎사귀 말렸네. 저 정 잎사귀도 말렸네. 딱 보이면 보여. 잎사귀가 벌써 약재료가 되긴 틀린 거예요. 이건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말렸어, 펴졌어요. 예? 말렸어요, 펴졌어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말렸어, 펴졌어요. 그 사람의 얼굴 보니 나의 보약이 됩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서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악수 한번 해요. 당신은 내 보약입니다. 시작.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의 병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그러니까 잎사귀 자체가 보면 저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돼 있구나. 뭘 보면 아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입에서 원망이 나고 불평 나오고 쓸데없는 소리 나오고 안 좋고 아유 저 잎사귀가 말린 거지 뭐. 스스로 자기한테 물어봐. 너 말렸니? 이렇게. 신앙생활은 시들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영적 소생함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따라서 형통하게 하는 나무다. 자, 여러분 이 나무가 형통하는 거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말이야 말라 죽는 법도 없고. 에레미야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말이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다음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할렐루야. 뿌리를 깊이 내리는 어리에 물가에 뿌리를 내려봐. 가물어도 이 나무는 시드는 법이 없어. 이거 보세요. 가물잖아.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축 늘어졌구나. 예. 기도할 때 주여 소리도 못 질러. 주여! 벌써 뒤틀렸어. 이런 사람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싱싱하게, 교회 와서도 벌써 싱싱한 나무 보세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러는데 할렐루야! 시들었어. 교회가 싱싱한 교회, 예수 말게 힘 있는 교회가 되려고 할 것 같으면요, 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리지 않는 잎사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마음이 기뻐야 되죠. 그렇죠? 91장 박수 치면서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한번 나가봅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힘있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화. 힘있게 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여 이름 예수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공일세. 거룩하신 그의 이름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힘있게 주여 세상에서 이요 예수의 요 이름은 천국의 기쁨을 존귀하신 주여 우리 기쁨되도다.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일세. 우리 갈 길 닦은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할렐루야.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할렐루야 이름은 천국의 꿈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잎사귀입니다. 그것이 나타날 땐, 야, 저 사람은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사람이네. 잎사귀가 싱싱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이 세상 살기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악인의 삶은 어떨까? 그러면 의인의 삶은 이렇다고 하면 악인의 삶은 어떨까?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한다? 망한다. 여기서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견고한 나무로 비유했는데 악인은 뭘로 비유했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겨가 뭔지 아시죠? 벼 껍데기죠. 벼. 쌀을 싸고 있는 벼 껍질이 겨예요. 겨. 그거 벗겨질 때 그게 왕겨예요. 왕겨.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알곡으로부터 분리가 된 거예요. 알곡을 싸고 있다가 이게 벗겨져 가지고 이제 이것은 껍질인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왕겨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그냥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그런 아주 그냥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모든 걸 해도 헛되고 헛돼요. 열매가 없어요. 겨는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의인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고 창수가 일어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의인들은 별 소리를 다 들어도 별 바람이 불어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사면 우르르 하고 무너져 버려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겨와 같은 존재가 되어 보십시오. 겨와 같은 존재가 되면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날아가. 저는 시골에 살아서 하는데 이 방앗간에서 벼를 찌잖아요. 그러면 쌀은 쌀대로 나오고 겨는 바람에 날려서 그 겨가 쌓이는, 왕겨가 쌓이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왕겨가 바람에 날려가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바람이 한번 불지. 그러면 이 왕겨가 막 날아가. 그러다가 거기다가요 회리바람 한번 불어봐. 정신없이 이게 몰려다녀, 왕겨가. 그러다가 어디로 가냐면 바람이 안 부는 곳에 구탱이에 쌓여 있어. 여기 막 휘둘리다가 그러다가 또 바람 불면 히익 하고 날아가요. 가지고 온 군대를 다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마당도 저기도 다 어지럽히네. 이게 겨요, 겨. 바람 부는 대로. 교회도 가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좋지 않은 사실도 아닌 얘기 듣고선 말이죠. 그냥 거기에 휘둘려서 신앙이 흔들흔들. 얼굴은 늑대 사춘이 돼가지고 옛날 같으면 그냥 말씀 들어주면 싱글싱글 웃던 사람이 얼굴에 벌써 시험 들었다고 딱 써 있잖아. 말씀 들어줄 때마다 시험 들었어. 벌써 삐딱 귀신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그거 목 디스크 걸려. 목을 왜 비틀고 앉았어? 그 벌써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겨와 같은 존재는 절대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여러분, 알곡과 겨는 같이 못 있습니다. 반드시 알곡이 나올 때는 벼는 껍질은 벗겨 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마지막 때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키질해 보면 껍질과 알맹이는 달라요.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됐잖아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야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근데 악인은 뭐와 같다고요? 악인은 뭐와 같다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저도 이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지금까지 35년 목회를 해오는 동안에 보면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던 사람이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누가 옆에서 무슨 일 했다 사실도 아닌데 알아보지도 않고 팍 돌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서 옆에서 좋지 않은 얘기 한마디만 그런가? 이게 왜 그러냐면 왕겨라 그래. 왕겨. 그래도 옛날 왕겨는요 난로가 있어서 겨로 그 불이라도 뺐어. 그거
옛날에 땔감이 없을 때 바람풍구라는 게 있어요. 바람풍구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궁이 깊이 넣고 바람풍구가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거기다 왕겨를 넣고 불을 지면 그 바람에 의해서 불이 타. 그러면 그걸로 소 여물도 쓰고 그걸로다가 방도 뜨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겨는 들어갈 데가 없어. 악인의 결과는 망하는 겁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의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말씀을 부여잡고 언제나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신앙에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닐 때 누구 말에다가 뿌리를 두면 흔들려요. 인간적인 관계가 가까운 사람한테 거기다 뿌리를 두면 여러분 신앙은 다 병들어서 골치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다 뿌리를 두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할 것이 악인은 겨와 같지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잎사귀가 약의 재료가 되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는 항상 싱싱한 잎사귀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보약 재료가 되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 보성에 갔더니요, 보성에 갔더니 세상에 보성에 뭐가 유명하죠? 야, 녹차밭을 들어가 봤어. 녹차밭에 들어갔더니 그냥 단단 해가지고 녹차를 쫙 했는데 거기서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 뭐라고 하니, 목사님 이 녹차가요 어느 게 제일 좋은 녹차인지 아십니까? 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봄에 말이야, 봄에 새싹이 싹 돋아 나올 때 그때 따는 게 기가 막히다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 주지는 않아.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차를 먹는 데를 데리고 가더라고. 차를 먹는 데 데리고 가서 녹차를 끓이는 법을 가르쳐줘.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니, 한 잔 마시세요. 먹고 나니까 두 잔 마시세요. 근데 몇 번이냐면 주전자로 세 번째 우리는 게 진짜래. 세 번째 우리는 게. 그러면서 세 번째, 네 번째 꼭, 난 배만 디디다 물배를 채우고 갔어요. 녹차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말이야, 녹차. 그러면서 그 녹차를 말리는 것도 막 이 뜨거운 데다 이렇게 그 복듯이 하더구만요, 복듯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참 이렇게 말려갖고 하는데, 난 별걸 다 봤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잎사귀 하나도 병 안 드는 거 싱싱하게 봄에 새싹이 올라오니까 그게 값이 있더라고. 신앙생활도요, 그저 추운 겨울을 지나서 새싹 그러면서 잎사귀가 새로 싹 순이 돋아올 때 그게 멋있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다시금 봄이 오면 새싹이 나야 돼. 새 순이 나와야 되는 거야. 나무들도 다 새 순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 옛날에 안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새 순이 나와서 요때 나오는 순이 잎사귀가 보성 녹차하고는 게임이 안 돼. 녹차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보약, 그런 성도가 돼서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